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박혜정입니다. 이제 2021년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런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커다란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이 기독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처형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해주시는 그 귀한 말들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정말 바울의 절절한 마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또 너무나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잠시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말 못할 이야기 같은 그런 사적인 이야기도 계속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앞으로 내가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깨알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깨알 같은 이야기들이 저희들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삶에, 우리 옆에 정말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또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정말 지금도 너무나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디모데에게 깨알 같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구석구석에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쭉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우리가 좀 들었는데 정말 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모두 다 나를 떠났어. 나 배신당했고 내가 전도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그냥 넓지 않습니까? 지금의 아시아 지역은 아니지만 정말 도시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같이 맹세한 그런 귀한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아마 목사님 정도 되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 오네시보로의 집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네시보로의 가족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께 잘해줬는지, 정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정말 나에게 여러 번 찾아왔고, 또 에베소에서 내가 전도할 때도 정말 그렇게 나에게 잘해줄 수가 없었어. 정말 이분들 복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가 절절한 마음을 또 느껴볼 수 있고요. 또 뒤쪽으로 와도 나는 이 로마에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 옆에 한 명도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본 일이 없잖아요. 저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구에게 좀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힘이 든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권력적으로도 우수하고 남들이 볼 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돕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저는 좀 입이 다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저는 어려운데 또 각각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내가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또 삶의 어려움이 많이 있고, 지금 또 연말을 지나가면서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정말 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건 또 어려운 거죠. 제 삶에 힘든 거는 힘든 것인데 바울에 비한다면 정말 힘이 든 것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박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정말 난 너무나 힘이 들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바울 사도께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주셨고 본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걸로 핍박이 있더라도 감옥에 넣지는 않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바울 사도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6절부터 보시면 나는 이제 이 경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또 뭐랄까요, 저려오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려면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는데 2021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경주란 달리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올림픽을 상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올림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당시에 운동 경기들, 원형 경기장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경기에 나갔던 선수들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내가 달려야 될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를 최선을 다해서 달렸어.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2021년을 돌아보는 마음은 어떠십니까? 나는 정말 2021년을 최선을 다해 달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는 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처럼 죽을 때가 됐을 때, 또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때가 됐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나는 정말 은혜롭게 예언 사역을 하는 어떤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메를린 위셔트라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메를린 위셔트 같이 청소년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예언과 기도를 해주는 그런 정말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지금 생각하는 가족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싸움, 나의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나는 상 받을 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상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달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천국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그 다음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으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앞에 1절에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명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왕으로 오시는 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천국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바울 사도께서 이제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이제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또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라. 때가 맞아, 때가 아니야 라고 내가 너가 판단하지 말고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방법은, 그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범사에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경책한다는 것이 납득한다, 확신시킨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망하기도 하며 또 격려하시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21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있죠.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 휴지를 가는 일도 좋고요. 또 기도문을 읽는 일도 좋고,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또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저에게 주신 각각의 그 사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또 거기서 나의 작은 말씀이지만 가르침으로서, 또 뭐죠? 납득시키고 확신시킴으로써, 또는 책망함으로써, 또는 뭐죠?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꼭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 말을 안 들을 거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앞에 말씀에서도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또 3절에서 말 안 들을 거야.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쫓아가지, 하나님 너가 하는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정말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앞에 보시면요, 3장 10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쭉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그 3장 10절에 접속사가 나오진 않는데 원어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일 거야. 야, 그런데 그러나 너는 그렇지 않고 나를 따르고 있어. 나의 가르침을 너가 기억하고 있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죠. 안 들을 거야 말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너의 직무, 너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무를 완성하라. 의무를 완성하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나요? 제가 또 어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렇게 빚이 많대요. 무슨 게임인가 그런 거를 많이 하게 돼서 마음이 아파요. 세상은 이렇대요. 누가 누구를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이 있대요 라는 게 주로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이 세상은 망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래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고 정치는 이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너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나는. 세상이 어두워요. 코로나가 또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이 정말 어렵고 힘이 빠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는 나를 잘 따르는구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 자신을 계속 컨트롤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또는 화가 나십니까? 실망되십니까? 또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약속하는 거는 고난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고난이 올 거야 합니다.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할 거고 말세에 이런 모습일 거야. 안 들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너는, 그러나 나는 나의 맡겨진 일에,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나의 직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디모데와 같은 마음이고 바울의 약속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봤지? 내가 어떻게 서 있는 거 봤지? 나처럼 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고난과 이 좋지 않은 환경과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사명을 완성하십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은 왜요? 그 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누가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요. 세상이 이래서 나는 못하겠어요. 마음이 우울해요. 꿀꿀해요. 힘이 안 나요. 그게 아니라 그러나 디모데 너는, 우리 이름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나 나는 나를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컨트롤하고 고난을 견디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합시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상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해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1장, 2장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장, 2장에 잠시 요약해드리면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바울 나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사가 되어서 고통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들려주겠죠. 자기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요 사망을 완전히 끊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아있는 복음으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완전히 안정감이 있고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런데 나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 오네시모로만 나에게 잘해주고 나 지금 누가밖에 남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에 뒤에 보시면 4장 뒤에 보시면 다 최대한 빨리 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와줘. 그리고 옷도 가지고 와주고 사람도 데리고 와줘. 나 너무 외롭고 힘이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도 연약하셨어요. 바울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가 필요하죠. 바울 같은 분도 오네시모로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마가를 부르고 난 누가라도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디모데 너 정말 겨울이 되기 전에 정말 빨리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뛰어와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연약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이 안정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도 내가 보여주고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 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 너는 꼭 계속해야 돼. 너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에서는 가르침을 취해. 그리고 너에게 당한 그 고난을 네가 그대로 고맙게 받아. 그리고 가르침 받은 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기억나게 해줘야 돼. 그리고 말다툼을 하지 마. 이상한 이야기, 변론들, 허탄한 이야기들, 잡담, 세속적인 이야기들 하지 마.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완전 멀어지게 하는 것이야.
유치한 허탄한 이야기를 서로 하지 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에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는 나를 잘 따라왔어.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니까 너 정말 빨리 와주길 바래. 그리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해. 우리는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하죠. 너가 어릴 때부터 그 근거는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근거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끝까지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연말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시편을 150편 계속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문도 너무 좋죠. 제가 어떤 분에게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매일 150편을 읽으신대요. 시편을.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세요. 아버지가 정말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계속 시편을 150편을 매일 읽으시면서 재단을 쌓았더니 아버님이 완전히 살아나시는 기적을 체험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세웁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정말 시간을 내어서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편을 읽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연말 또 사명의 자리에 가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넘치는 연말과 연초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무엇이라고 제 사랑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요즘 더욱 미어집니다. 이 불경기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추우니까 몸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건강도 날씨가 추우니까 저도 몸이 좀 움츠러들고 여기저기 좀 상태가 좀 약간 좋지 않은 걸 느껴요. 아마 더 몸이 안 좋으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바울 사도의 말을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주신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그 사명의 자리에 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붙잡으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바울을 생각하는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그래서 꼭 승리하시는 삶이 되도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보냅니다. 여러분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